출애굽기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아무 자격 없는 모세입니다. 나이 많고 능력 없는 모세입니다. 실패한 80세 노인네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능력은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쓰임의 영광을 받으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또한 하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운 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환경이 두렵고 애굽의 왕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건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환경과 조건이 좋았습니다. 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실패했는데 지금 노인네가 되어서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다시 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질문합니다. 대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단순한 은혜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즉, 자신의 본질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더 구체적인 사명과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세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소개한다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쉽게 말하면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 6절을 보시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분명히 그렇게 듣고 얼굴도 가려놓고 지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소개하십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내가 될 자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말 있죠. 또는 다른 교회에서는 야훼라는 말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바로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코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태초의 신이십니다. 참 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신입니다.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만든 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이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을 옭아매는 우상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만든 신의 노예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들은요,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묶어버립니다.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존적인 분도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의존적이죠. 공기가 있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공기가 있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물이 없으면이죠.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네. 물이 없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다시 말합니다.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인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이십니다. 야훼이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억압하고 노예로 만드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간이 만든 신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앞에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도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결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들으시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3장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기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신대요. 우고라는 말을 합니다. 우고라는 말은 한자예요. 근심우, 고통고. 그러니까 근심과 고통이라는 말인데 좀 더 히브리어로 원뜻을 말하면 깊은 고통과 깊은 근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겉의 고통은 알아요. 겉의 아픔은 알아요. 겉의 근심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통, 사람의 속에 있는 근심은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고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깊은 고통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고통, 드러나지 않는 근심입니다. 그걸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아픔을 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표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러분, 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표혼은 히브리어로 지크릴인데, 이는 이름은 이름인데 단순한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크리는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래요. 나를 이렇게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즉 표혼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누군가의 이름을 들으면 뭐가 이렇게 생각나죠?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사건, 그 사람과의 경험,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누구 하면 뭐가 이렇게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기억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게 표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래요. 그게 바로 표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권고했다라는 말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죠. 권고, 방문하여 깊이 살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방문하십니다. 외면하지 않고 깊이 살피십니다. 권고예요. 뿐만 아니라 보았노라, 여기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다다. 내가 이렇게 위대하지만 그 무엇도 필요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야훼이지만 너희들을 이처럼 이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동시에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와 그것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올 때마다 다른 찬양 부를 거 별로 없었죠. 그때마다 무슨 찬양했습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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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 외우기도 쉬워요. 부르기도 쉬워요. 그런데 은혜가 커요. 부르다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지, 나의 깊은 우고를 아시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찬송하면서 은혜가 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방문하시고 살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또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알아요. 아들이 저기서 운다라는 걸 알아요. 왜요? 어머니의 귀에는, 어머니의 눈에는 그 아이의 소리,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어머니에게는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자녀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과 손길이 있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기도할 거 안 할까요? 하죠.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는 한국교회가 어지간하면 다 수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기도하겠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주여 하고 기도할 텐데 과연 내 기도도 들으실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잠깐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눈길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런 간증들을 듣게 돼요. 남들에게 말 못한 비밀이에요. 남들에게 말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나에게 하는 것 같대. 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꼭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나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가 들렸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어요. 저도 놀라고 성도님도 놀라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사람으로, 환경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에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 말로 시작하죠.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하자 그러죠. 뭐 어떤 교회는 뭐 할렐루야, 아니면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적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그다음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리니. 자, 이게 중요해요. 모세야, 네가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하고 가서 이렇게 전하면 네 동포들이, 일단 동포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다음 문제고, 이스라엘 동포들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순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가면 순적하게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애굽 왕이 가기를 허락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순적함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어려움이에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가더라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저항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적함과 어려움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도 순적함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어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길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길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환경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꽃길이니, 이 길은 순적하게 잘 되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길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기도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성령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모세처럼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시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환경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선교 가야겠다. 그 전에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겠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더 확신이 와요.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거기 왜 가니? 뿐만 아니라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길이 막혔어요. 돈이 막혔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보고 나서 그때 청년이 깨달았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꼭 마귀 사탄을 떠나서 쉬운 길이 좋은 길입니까? 아니요. 어려운 길, 힘든 길이 또 결국에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결단하고 나아갔고, 이 청년은 그 훈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다. 반대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야,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순종함이에요.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반드시 저항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내가 보냈다고 해서, 내가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순종한 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이 또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빨리 절로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길은 꼭 환경과 상황으로만 판단하면 곤란해요.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문제가 생기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려움이, 그 저항이 어떤 은혜로 바뀔지 몰라요. 어떤 축복으로 바뀔지 몰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부족해서 그래요. 더 금식해 보십시오. 더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주님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 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안 보내리라? 보내리라. 결국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 후에, 이적으로 혼쭐 낸 후에 결국 바로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어려움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까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요 예상했어요. 바로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예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죠. 바로가 저항하잖아요.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잘 부려먹고 있는데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저항하잖아요.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가 예상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맞았어요. 하나님도 예상했습니다. 근데 모세와 똑같이 예상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바로가 반대할 것이다. 모세나 하나님이나 둘 다 예상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해석이 달라요. 모세는 바로 왕이 반대하기에 못 가겠다입니다.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이 반대해도 가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요. 일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바로가 지금 반대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지게 됐잖아요.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예상도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한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렵지 않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말하면 바보라니까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더 큰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10번이나 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역설적으로. 바로가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방해가 크면 클수록 기적과 은혜와 축복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잡고 환경으로 보면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내가 왜 기도하고 결정하고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바보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안하시고 다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바로 그놈이
정할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가라. 그것도 내가 다 감안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결정할 때는 다시 말합니다. 자꾸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이라면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가겠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바다가 나타나면 갈라질 것이고, 광야가 나타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릴 것이고, 문제가 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크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더 감동적인 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넘어 선물까지 주십니다. 오늘 성경 21, 22절입니다. 너희들을 놓아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겠다. 선물까지 받고 가게 하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기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구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지도 고민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지도 지금 미지수인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선물까지 줄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벌어지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자기 물품들 막 주잖아요. 여인들이. 그 물품으로 만든 게 광야에서 뭡니까? 모세가?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광야에 무슨 물품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성막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그 성막을 만든 재료들이 다 여기 애굽 사람들이 준 이 물품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다 예상하고 계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도 말씀하실 때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숨겨진 비밀과 선물까지 다 잊고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을 보여드릴까요? 이 말씀 21, 22절을 보면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 갖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까지 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살기도 바빠. 내 문제도 급해.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데 그거는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생각지도 못한 자녀들까지 다 예비하시고 준비되었다니까요. 그래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환경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어요. 주님 뜻이라면 환경은 바뀔 거예요. 좋은 환경으로 좋은 상황으로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얼마나 감사이고 영광입니까? 기도를 안 하면 바보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대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영종도에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확신이 안 서십니까? 더 예배하라니까요. 더 기도하시라니까요. 더 금식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확신이 서면 그 길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예상될지라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다 감안하시고 아시고도 말씀하실 때는 다 뭔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녀들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까지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도 보내시는 거예요. 이 영종도로 보냈고 이 하모니 교회로 보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길이 항상 쉽습니까? 그 길이 항상 순적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아닙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거 다 알고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다 그 속에 놀라운 축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보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따뜻한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환경의 막힘 앞에 두려워할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히 권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만나도 다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결코 빈손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보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